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4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제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고관들, 그들이 이제 히브리 노비들을 갖다 이제 풀어줍니다.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이 조금 가다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노비들을 찾아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빨리 에레미야를 보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가증스럽게 말하며 업신여겼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내용이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시드기야 9년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시드기야 9년째에 유다를 갖다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째에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근데 지금 9년째 서두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1년 남겨놓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왔다라고 시간상 앞에 나온 것이 더 나중에 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처럼 시간적으로 이제 큰 흐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몇 년 사이 이런 것들은 주제별로 그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2, 3년 남겨놓고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요, 두 번째 줄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언짢았겠죠.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왕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불사를 거랍니다 하면서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게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요,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복해라. 그래야지만 이 성전도 불타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합니다만 시드기야는 그걸 거절합니다. 물론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의 주변에 그를 애워싸고 있는 고관들, 기득권들, 기득층들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 명령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사로잡혀 간다.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붙잡혀서 가게 되는데 너는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가게 됐을 때 그냥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그냥 너의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네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앞에 선조의 왕들이 죽을 때에 했던 것처럼 너에게 분향하면서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제 시드기야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라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받은 시드기야는 당연히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의 눈을 따라서 합니다. 먼저 1차, 2차 포로로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끌려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기의 처신이 어떻게 될 거냐? 나라를 팔아먹고 항복하고 온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가?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이 내가 가면은 항복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물쩡 이렇게 범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내 행편과 사정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야 라는 것으로 내가 넉넉히 할 수 있고 내가 결단하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예루살렘 남겨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들을 먼저 정복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들이 다 정복하고요. 지금 라기스하고 아세가가 나오죠. 라기스와 아세가는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40km 이내에 있는, 이 100리길 이내에 있는 성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무너지면 이제 곧장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쳤다라고 맞죠.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들을 쳤어요. 지금 그 시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성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만 에워싸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알려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어제 우리가 3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34장에서 이제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내용 중에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8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바벨론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하나의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도와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걸 선포했어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지금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돈을 갚지 못하면은요, 노예가 됩니다. 갚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형제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는 안식년, 즉 7년째 되는 해에는 형제들을 풀어줘라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이 그냥 자유하게 하게끔 해라. 라고 했어요. 6년 동안은 그가 너를 위하여 섬겼으니 이제는 7년째 될 때는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줘라. 종에서 놓여줘라. 라고 명령을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의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지켜졌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지켜지지 않습니다. 종을 잡아오면은 오히려 성경에는 그가 자유인이 될 때에 지금까지 일했기 때문에 뭐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땅도 좀 주고 해서 자유롭게 살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왜 내가 노예를 풀어줘? 저 종을 왜 풀어줘?
하면서 끝까지 종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 왕이 이것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풀어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대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른 일,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바른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했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다시요 8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모든 백성에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제부터는 우리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은 좀 달라라고 빌려요, 구워요.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갚지 못하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그때도 가난한데 금방 형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갚으면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체주가 와가지고 먼저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못 갚으면요, 그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해도 6년이 끝나면은 이제 해방시켜주고 먹을 것을 줘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놓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었죠. 근데 사람의 욕심과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에 보여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러분, 자,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에서 말하는 그 라기스와 아세라가요, 멸망을 당합니다. 그 성들이요, 점점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은 하기 싫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건져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도 나도 동참을 했어요. 막 고관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노비를 풀어주고 너희는 자유하다, 이제는 떠나라 하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에워싸고 왔던 그러한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를 합니다. 그 후퇴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가서 돌이켜가지고는 그 바로 군대를 이렇게 대항하려고 그렇게 잠시 후퇴해 나갔습니다. 아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고관들, 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제 후퇴해 가네? 야,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줬나 봐. 저 바로 군대가 이제는 우리를 도와서 이제는 바벨론 군대를 쳐 부술 거야 하는 생각 속에,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노예들을 놓아줬지? 다시 쫓아가서 놓아뒀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자유하게 했던 그 계약을 어기고 힘없는 사람들, 기존에 노비였던 종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너 빨리 돌아와. 우리 중후해야 돼. 이제는 다시 물려 하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계약은 어떻게 계약식을 했냐면은 송아지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서, 전 앞에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송아지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 그리고 양쪽에 딱 묶어 세워요. 계약자가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위반한다 그러면은, 계약을 파기시킨다 그러면은 이 죽은 산채로 이게 반으로 쪼개서 죽은 이 재물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자유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어긴다면은 이 옆에 지금 죽은 이 동물의, 이 짐승의 이 시체처럼 우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잠시 후퇴하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그런 집을, 우리 땅을 누가 경작하지? 하면서 다시 가서 쫓아가서 잡아들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요, 그걸 무시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감을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과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약속도 뒤집어버리면서 다시 돌이키는 약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요. 에레미야야, 네 가서 말해라.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대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에레미야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주었던 것들을 다시 해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칼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고 기근에게 자유를 줘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범했다 하지만은 그 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은혜를 깨닫고도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몰랐기 때문이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일을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던 그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를 해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심판하냐면 이제 내가 칼에게 자유를 주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래서 그것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너희들을 행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관들, 심지어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헌신짝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넘기겠다 라고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심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잠시 애워싸다가 탁 떠나가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비를 데리고 오고 종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시 불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으로 다시 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떠나갔던 바벨론 왕의 그런 마음의 명령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떠나갔다 해도 다시 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숨어서 악을 행하는 이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미 은혜를 맛보고 떠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고요. 9장, 6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곧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는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집어치우는 것이죠. 그런 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이 호의를 무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주를 믿지 않는 이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행하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3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성령님이 진리라 그랬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